라면 콘서트 광고 잘 보셨죠? 입장료는 라면이랍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 교사 우리 선생님이 만드는 건데 어떤 재주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참 정말 잘 만드셨고요. 그 우리 교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빛을 세상으로라고 정했습니다. 빛은 세상에 비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도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라면 한 봉지라도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라면 콘서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개수는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뭐 2박스를 들고 오셔도 되고 3박스를 들고 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라면을 입장료 내고 들어오셔서 중고등부가 하는 아름다운 콘서트 잘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치르시고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위로하시면서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20 대망의 새해가 한 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아주 정말 세계 최고의 부흥사를 저희들이 일찍부터 초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여기 여러분 받으신 것처럼 2020 신년 기적송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생 한 번밖에 없는 밀레니엄의 2000년을 지난 것도 감사한데 2020이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초부터 부흥성에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온 민족이 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양의 성도들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 다음 주까지 로마서를 잠시 멈춥니다. 내년 첫째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 설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상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만만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불과 1m 20 정도의 키밖에 안 됐지만 자기보다 3배나 큰 3m가 넘는 훈련된 장수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물맷돌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창과 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 조약돌 몇 개 가지고 나와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맷돌
조약돌 속에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꿈을 갖고 함께 참석하시고 큰 은혜 받으십시오. 무너진 단을 수축해라. 아멘.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의 단을 수축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다시 쌓고, 그래서 사탄의 도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래서 강한 믿음과 마음으로 2020을 우리의 해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가 여러분의 기적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2019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양교회 당회를 실시합니다. 만 18세 이상 된 이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회의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이 당회의 기능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하는 겁니다. 보고 같은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역회는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되는 권사님이 누군지, 새로 되는 집사님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인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바로 점심을 식사하시러 내려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하게 오늘 설교를 말씀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모두어야 할 것은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주신 은혜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도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어야 되냐 하면 주신 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재능을 나누어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들의 몸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그분의 기뻐하심에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심에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눈 감고 너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원리와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대로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심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실 때에 첫 번째 기준은 그릇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내 그릇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들어 쓰실까 불평하며 염려하는 것은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 있을 때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한 그릇으로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교만이 앞설 때에 그 그릇은 아무리 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귀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그릇만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각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의심하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초과해줘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망하게 됩니다. 가지는 연약한데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 가지는 찢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지와 나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때에 나무도 축복이고 열매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결국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한 대로 주십니다.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에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나쁜 것을 심는 자에게는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적은 것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시기하며 질투하는 불평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실천하며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며 반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주신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또한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이 아마추어 심사위원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분명히 노래 참 잘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래 잘합니다.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곡자, 원래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의 모양을 닮아서 그 사람의 모창을 닮아서 노래를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창을 잘한 사람이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 보았습니까? 지난번에 그 전에 나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주 나훈아, 이름도 너훈아요. 나훈아, 너훈아 맞나? 어쨌든 간에 하여튼 훈아는 훈아인데 어떻게 그렇게 눈 감고 들으면 그냥 나오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잠깐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훌륭한 가수라고 인정하거나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창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도 자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러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처럼 나에게 이런 것들을 훌륭한 것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불평하며 혹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나이 70이 되어 이제 은퇴를 하고 아무 낙이
없어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소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늘 만나면 소일을 하며 보내는 장기 맞수가 그날 안 나왔어요. 얼마나 무료한지, 얼마나 심심한지 이렇게 의자에 턱 걸터 앉아가지고 창문에서 그냥 초점을 잃은 채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이러고 지나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참 처량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지만 말고 가서 어디 가서 좀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그림이라도 그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이 할아버지 70된 할아버지의 귀에 번쩍 떴어요. 할 일 없으면 그림이라도 그리라고? 그렇지, 그림 그려볼까? 그 솔깃했어요. 여러분, 뭔가 자기 귀에 솔깃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자기에게 뭔가 잠재의식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솔깃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조그만 화실에 가서 나도 이 늙은이도 좀 그림을 배울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밤이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가 70세에 은퇴해서 101살 먹기까지 31년 동안 그림을 그렸고, 전 미국을 다니면서 22회에 자기 전시회를 가졌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미국의 사가리라,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많은 젊은 화가들이 있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70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미치도록 31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101살에 하나님 앞에 불륜받아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남이 잘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비록 1달란트밖에 나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하고 싶었던 일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하고 싶었던 일은 여러분의 자신의 은사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 그리고 다른 데 친구, 그리고 우리 동네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새로운 2020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림 그리고 싶은 내 인생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 정말 행복했노라고, 잘 살았노라고, 주신 은혜대로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